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영토에 비행기가 딱 들어서면 대한민국이구나 금방 알아차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산들이 온통 벌거벗어 가지고 붉은 땅만, 붉은 산들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토를 지날 때는 푸른 산, 푸른 들이었는데 우리 땅,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산이 전쟁으로 다 헐벗어서 붉은 산이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산림 녹화 정책을 펴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못해 가도록 막 그렇게 막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를 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숲이 우거지고 낙엽이 쌓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대형 산불들이 곳곳에 일어났잖아요. 그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연보호라는 그 명분으로 너무 산에 손을 안 대고 자연 그대로 두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에 불쏘시개를 쌓아놓고 사는 형국이 됐다 이러면서 이건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980년대에서 2000년도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특히 밤이면 한국에 나왔구나 알아차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시마다 붉은 십자가 네온 등 때문이에요. 도시마다 밤이 되면 빨간 십자가 등이 다 켜지지. 그때는 왜 그랬는지 교회들마다 빨간 그 네온 등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지방의 도시들까지도 십자가, 지금은 십자가 빨간 네온 사인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지금 보면 많아요. 빨간 십자가. 그래서 어디 높은 데 올라가 빌딩이나 또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밤이 되면 지방의 도시들도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보입니다. 2000년대까지 우리 교회들이 막 부흥하면서 그렇게 빨간 십자가, 그래서 한국 하면 빨간 십자가가 많은 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거리를 다니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크나 심볼이나 모양들. 그래서 병원, 약국 이런 거 다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요. 또 공사장의 안전제일 표지판도 십자가로 되어 있고, 적십자, 녹십자 운동 이런 운동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어느 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주문을 받는 여종목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이거 하고 다니면 왠지 저한테 올 나쁜 불행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하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니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에서 영주라든가 목걸이, 부적 이런 거를 품고 다니면 왠지 나한테 오는 그 나쁜 재앙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요건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팔찌 이런 거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관광지에 가보면 이 불교 용품 또는 기독교 십자가 이런 것들 목걸이나 뭐 팔찌나 이런 많은 기념품 형태로 팔고 있어요. 또 이 고속도로 그 휴게소마다 이런 거 있어요. 띠별로 무슨 띠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십자가 이거는 그렇게 어떤 재앙을 막아주는 부적 같은 거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받는다는 거 힘들지요. 물론 누가 결혼하면 저 집에 앞으로 한 1, 2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추측이지만 어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건가 이걸 예언한다는 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것을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이런 것을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것을 주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 그런데 그 고난의 종,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죽음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동번역과 새번역 요것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1절부터 다시 쭉 한번 따라가면서 이런 의미구나 하고 한번 봐주세요. 1절 우리 예언자들이 들려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여호와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 메시아 그는 메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연약하셨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동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의 병을 대신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셨도다.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어서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애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는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여호와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이 십자가 형벌은 처음에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주 살인을 저질렀거나 반역을 저질렀거나 아주 못된 강도, 이런 죄수들을 나무에다 묶어서 죽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런 못된 녀석을 땅에서 처형을 하면 땅의 신이 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 기둥을 박고 나무에 붙잡아내서 그래서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여 나무에 매달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이 저주받지 않게 그렇게 하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거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을 믿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받은 저주를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된 거지 그분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형벌이 로마 시대 때에 와서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나무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한두 번 죽여보니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게 이 몸무게 때문에 축 처져서 나중에 찢어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막 시체가 막 죽기도 전에 떨어져 가지고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손목 요 사이에다가 못을 박으니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수치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반역죄 이러면 이거 아주 큰 죄였잖아요. 그런 집안 식구들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조상 중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씨를 바꿔가면서도 그걸 부인하려고 했어요. 또 한때 이 간첩죄, 용공분자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면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아주 상대 못할 집안이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성경은 오늘 말씀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그랬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사망과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대상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그 저주받아야 될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교, 불교 이런 걸 섬기면서 기독교 역사 이제가 그래봤자 1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수백 년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자손들, 후손들을 다 그 우상에게 다 의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 사슬이 걸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의 끈을 기도로, 믿음으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보혈의 씻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우상에게 얽혀져 있는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끊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점쟁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요. 또 카페 같은 데서는 심심풀이로라도 점을 쳐주고 뭐 타로점이니 이런 걸 쳐주잖아요. 신문, 잡지,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걸로 다 점을 쳐주고 이래요. 여러분 그 뭐 벼룩시장 같은 그런 구진단 있고 이런데 그런 거기도 보면요 이 무당들이 광고를 엄청 올려요.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랑 이런 거 좀 좋지 않으니까 좀 끊으면 안 될까 해서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걸 이 신문사 사주들이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난 사주가 있어요. 사주라는 건 우리가 태어난 연도, 날짜, 일자, 시간 요 네 개의 기둥, 사주, 네 개의 기둥 이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그 사주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사주를 미리 알려줘서 그래서 그것 따라서 살도록 그래야 복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주라는 거 우리는 안 믿지요. 그렇게 친다면 쌍둥이 똑같은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 태어난 시간은 1시간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시, 축시 이런 식으로 1시간 단위인데 그러면 이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는 운명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가서 언제 태어나가지고 뭐 이래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을 쓴 김혜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군교 교주인데 이 단군교는요 수십 개의 종파가 있어요. 아주. 그런데 이 사람도 한 교주였는데 자기 밑에 여러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이분은 합봉대선사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했는데 점을 엄청 많이 쳐줬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부적도 많이 써주고. 근데 이분의 간증을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7월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책도 많이 내고 간증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밑에 있던 수많은 그 단군교 신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그 성직자들 그런 사람 다 구원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과 사주를 딱 놓고
그 사람 얼굴을 착 보면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탁 이 사람이 운명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고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딱 맞추셨습니다. 이런다. 앞으로는 이럴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이분 간증이 그래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주를 보니까 이러이러했다 그러는데 아닌데요. 그래서 분명히 이래야 맞는데 하고 쭉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좀 확실하게 안 믿어갖고 정치로 자기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어요. 십자가가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이걸 지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얽혀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진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고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금반지 같은 거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끼워주지요. 이 반지는 사랑의 징표예요. 이 동그란 링은 동그란 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황금으로 해서 금으로. 근데 요새는 거기에 꼭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이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그게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막 이제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의미보다는 그런 것 가치를 따지고 그래서 진짜 아닌 가짜를 주면 이건 가짜 사랑이고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뭐 말도 많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 금반지 그것 꼭 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구리로 만든 반지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사실은 중요하지요. 근데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들 그게 사랑이겠냐고요. 십자가는 결혼한 사람이 끼고 있는 사랑의 징표인 반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랑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데 구할 방법이 없어. 누군가를 죽여야 돼. 죄의 희생 제물로 죽여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거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있죠. 대통령을 위해서 죽고 또는 뭐 연예인을 위해서나 주변의 어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지요. 그런데 나쁜 사람, 도둑놈, 내가 그 도둑놈을 대신해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지요. 2001년도에 1월 달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일본에 갔다가요. 일본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일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지하철역으로 떨어졌는데 이 우리나라 이수연 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구해내고 지하철에서 죽었어요. 지하철에 치여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확 놀래가지고 저거 이러면서 막 차는 들어오고 이러는데 뛰어들어서 구해주고 죽은 젊은이가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지금도 그 지하철역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이렇다. 아깝지요. 우리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이 술 취해서 무슨 의로운 짓을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술 취해갖고 떨어진 그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사랑의 징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니까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가까이 둬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이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셨던 십자가니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고 설교가였고 부흥운동가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도 집회를 아주 성황리에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저희 집에 좀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험상궂게 생겨서 목사님 그냥 거절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순간에 아니다 이 사람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따라 집으로 갔대요.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거예요. 갱단에.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의리여리한 집에 딱 들어가 단둘이 딱 앉았는데 험상궂은 이 남자가 딱 앉자마자 당신이 아까 한 그 말이 사실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아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게 진짜요? 그래서 묻더래요. 거짓말 아니요? 그래서 예, 그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벽 쪽에 가더라고요. 벽에 막 술병이 놓여 있는데 그걸 딱 가르치면서 나는 평생 술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또 책상에 가서 그랬더니 서랍에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그걸 탁 던지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노름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구원합니까? 또 묻더래요.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원하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 권총을 가지고 나와서 총을 겨누면서 나는 이 총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내가 여기서 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십니까? 또 묻더래요. 그래서 형제여, 당신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해방받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구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 번째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표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다른 방법으로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누워서 정말 자식들에게 유언을 다 하고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언도 한마디 못하고 죽음의 순간을 자식들에게도 못 보이고 뭐 사고 같은 거 당해서 이래서 죽는 사람도 있지요. 죽는 순간에 무슨 말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잘 살아라 이런 말 하지요. 또 자기가 못했던 어떤 한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셨어요.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 영어로 말하니까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근데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건값 다 냈다. 식당에 가서 내가 밥값 다 냈으니까 여러분 그냥 공짜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이걸 내가 인간의 모든 죄,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일생 사시면서 목적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잘 살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이단 종교들이 이걸 막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교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뭐 박태선이니 앙상홍이니 문선명이니 이런 사람들, 박명호, 정명석 이런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구원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걸 내가 이룬다 이러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루고 죽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다 헛것이고, 예수님은 괜히 그냥 설치고 다니시다가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렸지요. 성경에는 강도 행악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하나의 모형도예요. 이 세상에 대한 모형도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저주받은 강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 왼쪽에 있는 강도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야, 무슨 소리냐, 너와 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이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두 강도도 나중에 다리가 꺾여서 죽고 예수님도 돌아가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요 사람들,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가톨릭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름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른쪽에 구원받은 강도는 디스마스라는 사람이고요, 왼쪽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게스타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이 디스마스는요, 카톨릭에서 성자로 일컬어져요. 참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성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러면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정말 그 가톨릭의 교리에는 그런 어이없는 게 많아요. 성자라면 일생을 선하게 살아서 덕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자라고 이해를 하는데,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했다고 성자가 된다? 구원받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성자로 취왕을 받고 3월 25일 며칠 전이죠. 그날이 이 성 디스마스의 날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 성 디스마스의 성당이 있다고 해요. 자, 요 십자가 세계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축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살아요. 그 구원받은 디스마스가 행동이 의롭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 평생은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 진 거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왼쪽에 있는 이 게스타스도 평생 강도질하고 못된 짓 하다가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 졌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 가운데 죄 없으시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의로워서 어떤 다른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그런데 누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살다가 심판의 길로 가게 되죠.
누구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영생의 길로 가게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 저주를 대신 지신 저주의 표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그런 저주받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그렇게 죽인, 어린 양을 죽인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사랑의 표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이제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여러분의 피곤한 영혼을 쉬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앞에 늘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